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서는 7개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7개 교회를 놓고 칭찬하는 교회, 또 책망받는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7교회 교회를 성경에서는 3가지 그런 종류로 이 교회들이 이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하는 교회는 2교회였는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3교회는 주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같은 이름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미직지간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하게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요, 책망도 칭찬도 동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점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귀한 교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여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라고 할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어떠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매겨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생명과 바꾼 그런 대가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교회는 내가 생명 바쳐서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나니 그분은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할 때 아내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쏟아지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헌신되어지는 그런 아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당시의 행정 수도로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세운 유럽에 넘어가서 세운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바라봤지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제목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야. 네, 믿음은 반드시 따라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을 갖추고 있었는데 네,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땀이 흘러야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적으로 본다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교회는 3주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4절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난 초창기 멤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당시에 초기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7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다, 교제했다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며 믿음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질문 있으면 답변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그 교회는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으뜸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로 얘기하면 상당히 권력이 있는, 상당히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사회의 지도층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멤버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몇 사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 볼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양한, 말하자면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를 이루며 믿음으로 진행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점점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어떻게요? 점점 완성도가 높아진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로 점점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지침이 되는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울 때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사람들이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으뜸가 하는 여인들도 믿게 되었고 그리스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이 안 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해볼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만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분이 모였다고 해서 주님이 보실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은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가련하고 불쌍하고 너야말로 헐벗고 있다. 네가 안약을 사서 좀 너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의 평가와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대로 준행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해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십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그와 같은 거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기 성경에 지옥의 문들이 그거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유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신유의 체험이 구원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명하고 주장했다는 얘기는 많이 그들과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닐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역사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초기에 예수님이 부활을, 그 사건을 바라본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꼭 말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33절에 보면 그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명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떠날 것 없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것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고난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본문에 가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간증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렇게요, 우리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갖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부활의 사건을 외치고 알려서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역할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너희가 가서 본대로 얘기하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첫 번째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대다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편 115편 5절로 7절에 보면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갖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우상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과거에 내가 섬겼던 우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앉혀놓으면 가만히 앉혀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 마시다가요, 술 저절로 끊는 거예요. 담배 피다가 담배를 저절로 끊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술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어떻게 거길 가요?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시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냐 말이에요. 음행을 하다가 음행을 못해요. 왜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밖에 나가셔도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해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좀 힘을 내어서 섬기려고 해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절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저절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속이 변했으니까요. 겉이 변하는 것은 수양이라 그래요. 수양. 이건 종교인 거예요. 겉을 많이 다듬는 거예요. 이건 변화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이 변하면 주님이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가 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는 걸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는 저희 교회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7절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어디에 본이 됐다고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대산학교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고 탁월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요, 직장에서도 믿음 잘 하십니다. 근데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못하시면요, 직장에서도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사실이에요, 그게. 왜냐면요, 진짜 믿음의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고 이게 믿음 생활이 돼야지 믿음이 나타나지, 이게 교회에 와서 하는 것 같이 가정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림자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산교회 사람들은 본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어디에 가시든 간에, 어떤 믿음의 분을 만나시든 간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본이 되시고, 어떻게요? 나를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거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교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그게 구원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지옥에 가는 일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얻는 선물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대성교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겠죠. 다시 예수님 오시니까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 사세요 라고 하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의 오실 날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얼마만큼 믿음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했는지를 성경은 1장 10절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2장 1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띄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띄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에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오십니까? 아닙니다. 오십니다. 아주 이단들이 무슨 예수님 오신 것을 잘못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데, 지금 눈으로 예수님 오신 거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